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는 제목의 설교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보통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설교문은 아예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네, 그 질문에 답하려고 이제 신명기, 시편, 또 이사야서, 요한계시록까지 네 가지 성경 본문을 가져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랄까 각기 다른 관점에서 보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설교문이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그 부르심에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이걸 좀 알아보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또 듣는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신명기 18장인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신다 이런 약속이 나오죠? 네.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건 이 선지자가 그냥 뭐 미래 맞추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을 전하는 대언자라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봤어요. 맞습니다.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를 일으키겠다. 그리고 그의 말을 꼭 들어야 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죠. 근데 이 설교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아, 더 나아가서요? 네, 이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요. 아, 예수님이 그 참 선지자시다. 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신 분으로 보고 그럼 오늘날 신자들, 당신과 저 같은 사람들도 그 안에서 말씀을 증언하는 뭐랄까 선지자적인 사명을 받은 거다 이렇게 연결을 하더라고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 중요하네요. 네, 핵심은 그거죠. 그럼 다음 시편 105편은 또 다른 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이번엔 보호하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맞아요.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이 구절이 나오는데 되게 강력하게 들리거든요. 이건 어떻게 풀이하나요? 이 자료에서는 이 구절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그분이 세우신 질서를 보여준다고 강조해요. 주권과 질서요. 네, 왕이든 선지자든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보호받는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어려움이 닥쳐도 뭐 낙심하거나 그럴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선포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라 뭐 이런 메시지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사야 45장으로 가면 와 이건 진짜 좀 놀라운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왕 고레스를 지칭해서 기름 부음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참 파격적이죠. 네, 여기서 이 설교문이 딱 짚어내는 핵심은 뭔가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이게 포인트예요. 주권적인 선택.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에는 우리의 어떤 기준이나 자격, 뭐 예를 들면 믿음이 있냐 없냐, 어느 민족이냐 이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걸 고레스의 예를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설명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 같은 게 아니네요. 전혀요. 선택은 전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고 그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더 큰 구원 계획, 그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거다 이런 해석인 거죠. 와, 우리가 생각하는 자격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요한계시록 15장은 이 세움받은 자들의 최종적인 모습? 뭐 그런 걸 보여주는 걸까요?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는 좀 상징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네, 이들은 마지막 때의 여러 시험이나 환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속한 이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네, 세상 권세에 뭐 굴복하거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어린 양,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서 결국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죠.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자는 세상의 도전을 이겨내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이다. 이런 메시지네요. 네, 이 설교문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네 가지 본문을 쭉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부름받고 신명기, 또 때로는 우리의 예상을 깨는 방식으로 선택되고 이사야, 고난 속에서도 보호를 받고 시편, 그리고 마침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요한계시록, 그런 존재로 그려지고 있네요. 네, 맞아요.
정리가 잘 됐네요. 이걸 딱 관통하는 핵심은 결국 우리 자격이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리고 그 부르심, 또 거기에 대한 우리의 순종과 믿음. 이걸 이 설교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부르심, 그리고 순종과 믿음. 자, 그럼 이 설교문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걸 듣고 계신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증거하고 또 인내하는 삶, 이걸 강조하는데 당신에게는 이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볼 수 있겠어요. 만약 이 설교문 주장처럼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우시는 일이 그 고레스 왕의 예처럼요, 우리의 배경이나 자격을 완전히 초월하는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면, 네. 그렇다면 당신이 지금 맡고 있는 역할 혹은 당신 주변 사람들, 그들의 역할을 좀 어떤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러네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네, 한번 좀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